하나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하게 시편 34편 오늘은 1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전장을 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5쪽 시편 34편 1절로 마지막 절 되겠습니다.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을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드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들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영도를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에서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고 있던 다윗이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자고 외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시가 바로 우리가 본문으로 선정하고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 시를 기록할 때의 다윗의 상황은 처참하리만큼 넘어져 있었고 피곤한 상태였고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로부터 늘 쫓기는 상황,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이제는 그의 곁에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는 결별하게 되고 그는 굴로 산으로 들로 피해 다니면서 생명을 지켜내기에 급급한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가서 그야말로 미친 채 하면서 순간순간을 모면해냈던 다윗이 이러는 와중에 그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자고 외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34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을 높여야 할 이유가 하나님을 함께 하셔서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다는 데서 방점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노래하고 이어서 그가 삶의 여정 속에서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다 라고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람인지라 자기도 연약한 존재인지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셔서 내게 피할 길을 주셨고 기도하면 응답하셔서 광활한 곳에 나를 세워주셨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이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자기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고백하는 하나가 있다면 따라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어찌 보면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마음이 상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자들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떠한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상한 자라고 말씀하는가?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를 입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삶의 환경과 조건의 어려움 속에서 슬픔과 고통과 번민이 이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의 죄됨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 마음이 상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 2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팬데믹 상황 속에 정복을 당해서 모든 것에서 찢기고 상처를 입고 오늘도 힘겹게 오늘의 자리를 버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든 삶을 멈추게 했고 축소시켰고 우리의 신앙의 전진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또다시 구원되어질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을 높이 드려야 할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까이 하시고라는 말씀의 원문은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상황 속에서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 안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번창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붙들라고 하나님은 강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여기까지 올 수 있음도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의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아니면 세상의 죄됨을 따라가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삶의 상처를 입고 곤피반 중에 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곳에 상한 심령을 싸매주시는 은혜가 있고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실해가고 상황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간 이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호세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다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황으로 말미암아 찢기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의 복귀만이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달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통회라고 하는 말은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원문을 찾아가 보면 메타노에오라는 말씀으로 대표하고 있는데 나함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슬픔이라든지 애통이라든지 여러 뜻이 회개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데 회개를 대표하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뭐냐? 이건 따라 하셔야 돼요. 방향을 바꾸다. 회개가 뭔가? 방향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뭔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육신의 안위를 향해 가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내가 느끼는 순간 발걸음을 돌려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이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하라고 한다면 하말타노, 목표를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에 들어갔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행위 언약은 깨져버리고 인간의 목표점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인간들은 관역을 빗나가게 되고 그 삶은 죄된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청산시키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다른 관용으로 정조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바꾸어서 천국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통회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이런 자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자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복 중에 복이 뭐냐?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됨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싸매짐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늘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내 믿음은 어디에서 표류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정당화하면서 내 스스로 망가진 내 믿음의 현장을 위로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 다시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내가 처음 주를 만나 흘렸던 눈물의 현장으로 나를 돌이켜놔야 할 막중한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이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것에 의해서 스스로 여기에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변화하고자 할 때, 돌아서 새로운 길로 가고자 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싸매고 고치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분명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봉사와 교제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가지고 함께 회의를 하면서 좋은 말씀 함께 나누고 조금 우리가 템포를 늦지만 2022년도를 시점으로 해서 한번 완전하게 회복시켜보자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결의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함께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믿음을 함께 전진해 간다면 그 자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이, 우리의 찢긴 상황이, 우리의 모든 처진 상황이 다시 한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믿음의 자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만이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의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치셨으나 싸매줄 것이고 찢었으나 고쳐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만들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내 믿음, 내 가정, 내 경제, 내 모든 건강,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방편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리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인가는 두 말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정리한다고 하면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온 분깃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떼를 쓰고 그 분깃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유롭게 허랑방탕하게 살며 마음껏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와 풍요로움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모든 가지고 갔던 돈은 다 떨어지고 설상가상으로 그가 사는 지경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처참한 거지 상황이 되고 맙니다. 어디 가서 일하려고 해도 일자리도 없습니다. 목숨을 부지할 만한 음식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 일로 어떻게 연명을 해보고자 하되 품값은커녕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돼지가 먹는 짐승의 음식을 넣어도 같이 먹으라고 처참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깨진 심령, 상한 심령, 망가진 환경, 여기에서 그가 찾았던 것은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일꾼이 많았는데, 일꾼들이 많았지만 그 일꾼들이 먹는 것 가지고 굶주리지는 않았는데 나는 지금 와서 일을 열심히 해도 먹을 양식조차 없구나. 자기의 비참한 상황, 상한 마음, 상한 환경을 놓고 그가 고백하는 한마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아버지한테 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저 나도 품꾼의 하나로, 일꾼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아버지한테 부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하고 작은 아들은 거지꼴이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전개되는 아버지 집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나가는 그날부터 문 밖에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거지 행색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고 네가 왜 그렇게 됐니? 왜 그랬느냐고 묻지도 따지도 아니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종들을 불러서 목욕을 시켜라, 가락지를 끼워라, 옷을 갈아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라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시 원위치시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작은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요, 저는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제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니다, 무슨 소리냐. 죽었던 네가 다시 살아왔으니 나는 그것으로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음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서 어떤 모습에 있는 거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인지라 넘어질 수도 있고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인지라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내 자리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원위치 될 때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바로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마음이 상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죄가 주홍같이 붉고 그야말로 먹장같이 검을지라도 아버지는 그걸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원치 시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신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3주 동안 함께 찬양했던 그 이유가 여러분들의 이유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기도하면 응답하여 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회복의 역사를 써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모시고 마음껏 찬양해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종숙 권사님, 우리 백 집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언제나 든든하게 어려움도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은혜와 영광이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떡을 드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떡이 있다는 것은요, 감사한 일이 있다는 것이고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이고 은혜로운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떡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김 장로님하고 손 권사님이 떡을 해오셨는데 그 큰아드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돼서 떡을 해오셨어요. 정통한 소식통에 가면 추수감사할 때도 떡이 있대. 내가 그래서 우리는 떡만 먹어도 그래서 내년부터 매주 떡만 먹고서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오후에.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규화의 떡도 머지않은 날 우리가 함께 먹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규화가 가서 치료를 받고 왔는데 MRI 검사하고 모든 검사가 다 좋대요. 그러나 이제 저 치료는 계속 해야 될 치료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응답하는. 다윗이 고백했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지고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집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이라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가지고 받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셔서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왜들 이렇게 일찍 오셨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셔서 이곳저곳 청소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이로구나.
스스로 알아서 함께 가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분명 그렇게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서 섬김을 다해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찢기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을 통하여 받을 위로 없으니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 마음을 내놓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써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가슴속 깊이 새겨넣으시고 이 은혜를 가슴에 안고 마음껏 찬양하며 추수감사절도 맞이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는 여러분들의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주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성도들과 나눌 수 있으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했던 다윗의 고백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상한 심령을 싸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이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이 찬양의 이유를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충성스러운 종들과 함께 오늘에 이르러 싸우니 이 코로나 시국을 잘 벗어나 2022년도부터는 모든 것이 영육간에 회복되어짐을 함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섬김의 자리를 이어가려고 애쓰고 있는 이 종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찬양하는 식구들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감사의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장로님 가정 위에도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귀하를 사랑하사 또 다른 은혜의 영광이 찬양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권능의 손길로 친히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